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참 연약하다, 참 부족하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것을 이따금씩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는데 턱 옆이 스크래치가 가고 피가 나요. 그래서 이 면도기 날을 교체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면도기 날을 교체했는데 여전히 피가 나고 따갑고 그랬습니다. 상체에 붙이는 패치를 요즘은 투명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면도를 너무 오래 했는가 보다. 면도를 수십 년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이참에 그냥 요즘 보니까 제모도 하던데 털을 그냥 다 제거하면 얼마나 편할까? 새벽에 면도하는 게 참 그게 구차하고요. 피부에 어쨌든 계속해서 날을 대야 되니까 매일마다 면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만 안 해도 한 1mm 정도는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제모를 할까?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게 싸지가 않아요. 한 10번 정도 받아야 되는데 대략 금액도 한 번 받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110만 원인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상담을 받아보니까, 전화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애매한 말을 하니까 10번 받으면 확실히 이제 모낭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 모낭, 이 한자인데 털 주머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털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털 주머니에서 자라나니까 그 모낭을 이제 레이저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없애는 건데 10번 받으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평생 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또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 애매한 이야기를 해요.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털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꽤 고생을 했어요. 특별새벽 기도 할 때도 뭐 피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지혈을 시켜야 되니까 패치를 붙이고 그렇게 새벽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피부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피부과를 가봐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면도 때문에 피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그 의사분이요, 보자마자, 상처를 보자마자 이 면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낭염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낭염. 이 털이 자라는 주머니가 모낭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모낭염이라 그러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겁니다. 피부과를 한번 가보자 싶어서 영주에 갔는데 모낭염이래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주고 바르는 약을 주는데 그날 와서 저녁에 한번 식사 후에 약을 한번 복용하고 그 다음에 한번 바르고 잤습니다. 근데요, 한 번 복용하고 한 번 발랐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염증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일 됐는가 6일 됐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치 주면서 이 약은 그래도 꼭 항생제가 있으니까 꼭 다 복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잘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일주일째 먹어보자 싶어서 먹는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소한 일이지만은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그래도 참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모낭 염증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면도하면서 피가 나고 또 패치를 붙였다가 따가워도 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있다는 게, 찾아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그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후회입니다. 그냥 저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바로 좀 피부과에 가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덜 고생했을 것인데, 피를 덜 봤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생각과 판단을 일찍 버리고 좀 갔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그런 후회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 옳다고 생각되지만은 그것이 그릇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과 판단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버리는 게, 내려놓는 게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야지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믿음에 또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믿기보다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의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결국은요, 유대인들 대부분 복음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안 돼. 복음을 믿어야지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이 동족 유대인들은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 바울이 전문가 아닙니까? 바울이 볼 때는 행함으로 안 되는데,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판단을 유대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라는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대부분이 복음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질문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분명히 다 들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 들었다. 뒤에 나오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만큼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나? 분명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 보시죠. 17절 말씀,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요, 순종까지 동반한 이야기입니다. 순종까지를 포함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났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저절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보니까 좋은 땅에 그냥 씨앗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래요. 떨어진 말씀의 씨앗 보니까 지켜야 된다.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의 수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확 거두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곧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들은 복음, 들은 말씀 순종하고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다. 불순종의 이유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19절 앞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들음에 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요, 이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까 싶어서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모세와 이사야가 지금 했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급하는데, 모세는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는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백성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과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 선민 유대인, 복음에 대해서도 먼저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복음이 어디로 또 확장이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백성 아닌 자였고요, 미련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질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좀 시기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또 복음에 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마지막 2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오히려 반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하나님께서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슨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종일, 이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일찌감치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이 탕자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만약 여기에 10,000원짜리 10,000원권 지폐가 있다, 50,000원권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구깁니다. 구겨도 좀 접혀 있어도 그 가치는, 보기는 좀 싫을지라도 그 가치는요 1원도 깎이지 않는 거예요. 지폐가 볼품없이 구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래도 그렇지만 그 가치는요 조금 더 손상이 없다는 것이죠. 1원도 깎이지 않고 여전히 50,000원, 여전히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다짐하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를 좀 받아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그대로 아들로 받아줍니다.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저를 품꾼으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구겨져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신분, 그 가치, 그 존재는요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거슬러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특별세배 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기억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이, 이 비유가 마무리됩니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비유가 어떻게 맞춰지게 됩니까? 아버지가 장남이죠, 첫째 아들을 밖에서 그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비유가 맞춰지게 됩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풍악 소리 듣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거기에서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잔치상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얼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가서 권하잖아요.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화를 내면서 서 있는 첫째 아들에게 가서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게 달랜다는 거거든요. 설득한다, 달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 짧은 절이지만은 묵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첫째 아들이잖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아들이 지금 노하여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권한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래준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자. 같이 잔치 자리에 같이 즐기자. 네 동생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첫째 아들이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자리로 아버지가요 첫째 아들 데리고 가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15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함을 받고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득하다가 그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그들이 그만큼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달랠 정도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 바울은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나는 기억하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염치가 없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때로는 마음을 달래주시고,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어요.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침없이 앞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이 둘째 아들 모습처럼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에 나는 밭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 일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주세요. 달래주세요. 그래도 같이 가자. 그래도 여기 와, 같이 일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날마다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을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어진 달려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 중에 들림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